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독창도 좋은데 이중창은 더 좋습니다. 먼저 1분짜리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현상 수습에 일본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땅꺼짐 규모가 더 커진 가운데 꺼진 땅으로 빠진 트럭 운전자는 사건 발생 9일째인 오늘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인근 도시에서 생긴 직경 10m, 깊이 5m의 땅꺼짐. 추락한 트럭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뒷부분 짐칸만 분리됐고 이때 인근 집안이 또 무너졌습니다. 잇따른 도로 함몰로 커다란 구멍 2개가 생긴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2개 구멍 사이에 집안까지 무너져 내려 직경 20m짜리 구덩이로 커졌습니다. 트럭의 앞부분과 함께 땅속에 잠긴 74살 운전자의 상태는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를 투입해 보려고 경사면을 만들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 멀쩡한 도로를 더 파헤치고 경사면을 또 만드느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에서 오수까지 역류하고 있어 여전히 구조는 어렵습니다. 水かさが引けて、ここで多くの救助隊員が一斉に救助を開始して短時間に救出活動を終えるという想定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미 이 하수관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 120만 명에게 시간을 정해 물 사용 자제가 한 차례 요청된 상태. 시민들은 협조적이지만 열흘 가까운 구조 작업에 지쳐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流さない協力はしたいけどどこまで協力できるかがわからな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 구조 당국은 수중 드론까지 이용해 하수관 내부를 탐색했고 운전석 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런 일이 내 집이나 우리 교회 앞에서 발생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세계적인 명문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인 고든 맥도날드 박사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어느 날 눈을 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거대한 운동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꺼짐 현상을 우리가 싱크홀 또는 집안 함몰이라고 부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하수의 넘침이나 지하수의 부족 때문입니다. 지하수는 땅 속에 있는 흙 알갱이 사이에서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유입이 돼갖고 그것이 넘치게 되면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밑에 흙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도로의 무게에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이죠. 또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어봐서 알죠. 모래만 가지고 성을 지으면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다 칙칙칙칙 물을 뿌려서 어느 정도 수분을 먹게 하면 이 모래와 모래 사이에 접합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땅속에 있는 지하수도 마찬가지죠. 흙 속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으면 그것이 지탱하는 힘이 있는데 지하수가 유입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콘크리트 장벽이 있으니까 이 물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것이 드라이되고 점점 마르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금 이런 지형적인
땅꺼짐 현상을 설명하려고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함몰된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함몰된 웅덩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자기가 그렇게 애쓰던 어떤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방황하는 좌절감도 있고 실패와 실망감도 있고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느낌 또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함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붕괴 직전에 있는 싱크홀처럼 위기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몰은 대단히 위험하죠. 여러분, 유방암 걸린 환자 제일 먼저 아는 방법이 뭡니까? 유두가 함몰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뭘까요?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힘이 아니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 그 내면의 세계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내면의 세계가 환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면 세계가 극도로 약해져 있거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 세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처럼 나를 물귀신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함몰시키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내면 세계를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오독을 버려야 됩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품사가 언제 사용하는 품사입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나 조건이 되는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챙겨야 하겠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쓰는 품사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2장 1절이니까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추악과 악독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될 5가지 독, 오독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은 의도성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짜내갖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과 싸운 다음에 꼭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싸움하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내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이런 거 다 악독입니다.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모든 계략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사용한 기회입니다. 셋째는 외식이라 그랬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히포크리시. 무슨 뜻인가요? 위선자라는 뜻이죠. 겉모습과 속 사람이 다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앞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그 역할과 원래 본 자신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복이 나오는데 이와 더불어서 6복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미워하고 포장했는데 속은 썩은 것이 들어있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죠. 저 사람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시기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내 친척이 땅을 사면 가문의 영광인데 왜 배가 아픕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아주 내심 기뻐하죠. 그 앞에서는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것, 이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극이 바로 이 시기시험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자기의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창에 맞아서 죽고 목이 잘리고 성벽에 못이 박혀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인데 비방은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공동체를 빠르게 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게 되면은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죠. 그 뒤끝이 없는 말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나토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토는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뜻하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에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땅을 원해서 그랬긴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봤기 때문이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렇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헌장 중에는 우리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체 27개국인가요? 그게 공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토를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험담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짓지 않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방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과 험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기 때문이죠. 결국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이고 로마서 1장 30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5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사형 선고를 받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혹시 악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시기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비방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육적 배설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변이 우리 몸에 가득 차 있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장내용물과 장내 세균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가스 발생이 증가하여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질과 치열과 같은 항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변이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로 인해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대장학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장암에 걸린 7명 중에 한 분은 변비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변비가 만성화되면 분변 매복으로 악화가 됩니다. 분변 매복이란 만성 변비가 장기화돼서 직장과 S 결장에 단단해진 변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최악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배설물이 배설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병들게 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 영성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오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얘가 분명히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데 어렸을 때 쓰던 담요를 가지고 잔다든지 어떤 장난감, 또 심지어 엄마 머리카락을 꽁꽁 이렇게 매고 붙잡고 자는 애들 있죠? 이 어렸을 때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볼까요? 영국의 일간지인 미러지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어른 아이 존 마이클 윌리엄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존은 지난 14년 동안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는데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거나 아동용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존이 이렇게 아기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는 현재 앓고 있는 일종의 증후군 때문이다. 이런 증후군을 ABDL이라고 하는데 Adult Baby Diaper Lover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남자가 30살입니다. 그런데도 기저귀를 너무나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저귀를 차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ABDL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독을 버린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버렸으면 채워야 되겠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워야 합니다. 2절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영어 성경에 보면 pure spiritual milk라고 번역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야 되죠. 이
어머니의 젖은 정말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모유는 첫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모유에 많은 IgA 면역 성분은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락토페린이라는 단백질 면역 성분은 아기의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예방합니다. 초유에 많은 항체나 면역 물질은 아기에게 스스로의 방어력이 생기기까지 위협적인 주위 환경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 줍니다. 모유는 분유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성인의 동맥경화증이나 비만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중이염이나 그에 따른 청력 감소 문제도 적어지고 조산아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괴사성 장염도 훨씬 적게 앓게 됩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알레르기의 빈도가 높아지는데 소아 인구의 4분의 1이 여러 형태의 알레르기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앙 중 상당수가 우유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소젖 안에 베탈락토글로불린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반면 모유 안에는 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유를 먹으며 성장하면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분유 안에 함유된 단백질은 대체로 카제인인데 이는 크고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카제인은 모유 안에 있는 단백질인 whey보다 그 질이 떨어집니다. 더구나 분유는 만드는 과정에서 고열 처리를 거치는데 이는 단백질의 변화를 초래해 영양적으로 질이 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모유에는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생성이나 신경조직의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의 IQ 지수는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보다 약 10 정도 높습니다. 이는 모유에 뇌와 신경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를 충분히 먹이면 유아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설사, 장출혈, 아토피성 피부염들이 접습니다. 특히 초유는 아기의 황달을 예방합니다. 아기가 모유를 빨려면 인공젖병보다 힘을 더 써야 하므로 구강구조와 치아의 배열을 고르게 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머니와 아기가 젖을 빨면서 이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서 심령의 안정을 얻고 사회성이 발달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젖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서 어머니의 젖보다 억만 배나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젖을 사모해야죠. 결국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가졌던 다윗 왕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 그것이 영혼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정금보다도 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 이상 저희 교회에서 성경 필사 가보 성경 그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마는 혹시 원하시면 아무 때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책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기성 전도사님 둘째 딸 유미도
필사가보 성경 하는 거 해갖고 기독일보에서 천불 장학금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신문사에서 장학금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한편으로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노래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이 선하심이죠. 그런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체는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생명체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탄생이죠. 세상에 나와서 뭘 하려면 먼저 탄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탄생이 능사가 아니죠. 탄생을 했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꽃이든 나무든 짐승이든 뭐든지 사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잘 성장을 해야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탄생과 성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미스터 코리아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도 그 성장한 것 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5개를 받아서 지식을 습득을 많이 했는데 그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인 우리도 탄생과 성장과 결실의 과정을 종종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거듭난다면 성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레를 잡아줘야죠. 살충제를 뿌려서 달팽이도 잡고 파란색 누에같이 생긴 벌레도 잡고 진드기도 잡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다 따먹고 말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독 5개의 이 독이 되는 것들, 이거 다 살충제를 뿌리던 성령의 능력으로도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거름을 줘야 됩니다.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줘야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모든이라고 표현된 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육적 배설물인 똥과 같이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게 되면 변비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악영향이 있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배설물인 이 악독 같은 것들,
이런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때문에 나토군이 해체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나토군이 죽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밀크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유가 주는 그 영양, 좋은 점보다도 억만 배나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태어나고 성장과 결실의 과정을 맺어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거듭나서 탄생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